안녕하세요. 오늘 또 마태복음 8번째 적용 연습하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랬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만큼 힘써야 되고 또 연구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원고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몇 주 동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뭐죠? 예수라 알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회개하면 어떤 열매가, 회개의 열매가 맺힐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좋은 열매들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보면, 첫째, 깊은 죄인의식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먼저 죄를 일러주십니다. 죄가 뭔지. 그래서 우리의 무디어진 양심을 예민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양심으로서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죄인 의식을 갖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구원은 주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듣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죠. 구원은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하실 분,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임을 보시고 아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죄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분이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듣게 됩니다. 나의 열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회개의 열매의 중요한 문제죠. 또 세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열매가 내 속에 나타납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왜? 내게 엄청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서 구원할 자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고는. 그러니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내셨다고 하실 때에 얼마나 그 크신 은혜를 알아차리고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회개는 우리가 무엇을 듣고 회개를 했죠? 길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회개했습니까? 아니죠.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쉽게. 자, 하나님께서 계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 당신의 책임, 합당한 책임, 백성에 대한 책임입니다. 책임, 이것을 언약으로서 당신 백성들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내 책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언약 앞에 언약으로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존재와 합당한 책임을 일러주실 때에
이렇게 직접 일러주실까요? 꿈속에서? 아니면 내가 기절하고 내가 죽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때 일러주던가요?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곧 율법을 우리에게 내어 주시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온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하면 율법서라고 하죠. 율법서에는 뭐가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많은 계명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전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 혹은 하나님 말씀하면은 계명도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 관한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좁게 보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좁아져서 회개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회개를 폭넓게 하고 회개를 회개답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일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하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성취하려고, 율법을 다 이루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율법은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실 텐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했죠. 11조.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 11조도 율법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예, 더 중요한 게 뭐냐? 곧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 그냥 모세오경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죠. 율법은 거기에 더 중요한 무엇이 들어있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전부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10계명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착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소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다가 아니야.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정의도 들어있고 긍휼도 있고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있지만 중요하게 누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율법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다 계시가 된 겁니다. 예. 자, 보십시오. 이 성전도 어떻습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서 이 희생제사 드릴 때에 그건 완전하지가 않죠. 모형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완전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이심을, 그리고 희생의 제물과 피가 당신에게 있음을, 그로 인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을, 그래서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고 하면서 완성된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고 완전하신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 뭐죠? 구약입니다. 좀 정확히 말하면 구약이에요. 오늘날 우리 편에서는 신구약 다 말씀하는 건데, 자,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보십시오.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랬죠. 내게 대하여, 나를 기록했다. 모세가 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 하면은 율법이냐 혹은 은혜냐 따질 게 아니라 율법 하면은 거기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 모세의 글을 내버린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율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책임, 우리의 존재, 우리의 책임을 낱낱이 일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깨달으면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비록 구약에 모세의 율법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자,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어떻다? 세례 요한이 왔고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에는 진리, 곧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 증언조차도 뭘로 보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진리 증언조차도 뭘로 본다? 완전한 율법으로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뭘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 뭐죠? 표적입니다. 표적. 이 표적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에는 이 표적조차도 뭐다? 완전한 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이 증거의 말씀도 역시 뭐다? 완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쭉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증언조차도 예수님은 완전한 율법으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 또 표적, 그 다음에 아버지의 친히 하신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증거하셨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사도들의 증언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뭘로 보고 계신다? 바로 온전한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 백성들에게 당신의 존재, 당신의 책임을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말 표적조차도 이 언약의 그러니까 완전한 율법 속에 들어가는 것일까? 자, 신명기 29장 이하를 보면 호렙에서, 시내산이죠.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시내산과 비교가 되죠.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러하다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1장에서부터 쭉 29장까지 내려온 거예요. 말씀하신 겁니다.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9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의 말씀은 뭐다? 1장에서부터 신명기 1장에서부터 29장까지 쭉 설명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 이게 뭐죠? 표적이죠. 표적을 너희가 보았나니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마음 하나님께서 왜 안 주셨을까요? 보여주셨는데,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왜 보는 눈, 듣는 귀를 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색하셔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표적을 보고 회개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표적에 대해서 보고 놀라고 금방 잊었지만 사실은 그들은 보았을 때 회개를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왜 안 주셨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뿐만 아니라 표적까지도 함께 주셨는데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표적을 통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수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 피 속에서 알아들었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모든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 혹은 세례 요한의 증거,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증언, 또 성경 말씀, 이 모든 것은 언제 깨닫는다? 그렇습니다. 예, 회개할 때 깨닫게 돼요. 회개할 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회개하라, 그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애써서 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율법을 주셨는데 정말 완전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을 쓰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이 명령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로부터 회개를 위하여 애통하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 태초부터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회개를 위하여 애통하는 인간이 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도 회개를 해? 아니, 죄 안 졌는데?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죠. 처음에는 안 졌어요. 그럴지라도 애통하는 인간이 됐어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 가십니까?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회개에 관해서 그 언어 단어를 쫙 문맥에 따라서 살펴보니까 가인 그리고 아벨 두 형제가 이제 뭐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이르렀는데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여주는 최초의 회개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근데 조금 그 말이 보충을 해야 돼요. 뭐냐?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나무가 있죠. 나무가 있고 이렇게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근데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직 죄 안 졌어요.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 나에게 이 좋으신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 다른 것은 다 먹으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금하셨는데 왜일까? 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들려주신 이 언약의 말씀, 이거 먹지 말라 하는 것도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호세아가 그것을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이다. 언약의 말씀, 언약서예요. 언약서. 예, 언약의 말씀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뭐 즐거워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민해야죠. 거기서 애통해야죠.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나란 존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울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고민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깊게 깨달았다고 한다면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겠죠?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애통하는 인간이에요. 애통하는 인간. 애통하는 자는 복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간은 애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사탄에게 매여서 살고 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은혜와 자비와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완전하신 이 율법,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뭐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회개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생명을 얻어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이죠. 하늘에서 직접 오셔서 당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그걸 거역하면 되시겠습니까? 거역할 게 따로 있지. 그 말씀을 거역해요. 그 말씀을 등한히해요. 안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